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받았던 이 마가복음의 최초의 독자는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황제가 우리가 추측하건대 아마 네로 황제, 아주 악한 황제 때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고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나중에 심지어는 사자 밥이 되는 끔찍한 그런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은 굉장히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가는 그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보내줍니다.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악한 왕 네로가 진정한 왕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붙들고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큰 흐름을 보면 제일 먼저 전령이 막 뛰어옵니다. 이제 곧 왕이 오십니다. 여러분 길을 예비하십시오 라고 소리 지르며 달려오는 전령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왕이 이제 마침내 등장하면 대관식을 합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한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대관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대관식을 마친 그 왕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시면서 마귀가 압제하고 있던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그 마귀의 사슬을 끊어버리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곳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빛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소망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힘든 상황 가운데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면서 주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마지막 최후 승리를 거두십니다. 이게 마가복음을 꿰뚫는 큰 흐름입니다. 자, 그런 어떤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처음 막 시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왕의 대관식을 치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막 출발하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뭔가 하면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예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온 이야기와는 굉장히 좀 다른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에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으로 다 이겨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고는 했는데 뭘 물어보고 어떻게 이겼는지는 마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없는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광야에 있을 때 들짐승이 같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왕이 오셨습니다.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궁궐에 있는 대신에 광야에 있습니다. 그 광야는 여우도 있고 너구리도 있고
또 큰 짐승으로 표범도 있고 더 위험한 건 사자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같이 계시는 겁니다. 그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도 왕이시지만 광야에서 이 들짐승과 함께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고난 당하신 주님은 여러분이 지금 그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고난 당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이 고난은 그냥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가 어떤 형편인지 너무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친히 고난을 받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왕왕이신 그분이 궁궐 속에서 호화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광야 가운데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진짜 막 사자가 표범이 있는 그 광야 가운데 사는 분 없을 겁니다. 또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처럼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 사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회사에 가면 그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섞여가지고 그 술과 음란한 문화 속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옵니다만은 특별히 명절에 가면 뭐 제사 문제 또 이 종교적인 갈등 이런 게 굉장히 좀 이렇게 높이 치솟아 올라가는 때가 바로 이런 명절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 믿는 가족들,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오는 그 눈초리와 또 은근한 핍박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도 들짐승이 있는 광야 한복판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과 함께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그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 손을 잡고 계시는 주님 때문에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천사에 관한 이 교리는 성경에 너무 조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는 우리가 숭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천사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분들도 천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거나 도움을 받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떨어질 때 천사가 그들을 롯과 가족들을 구출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천사들을 통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우리 손을 붙들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험 당하는 환난 당하는 고통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시험을 통과하신 이후에 이제 마가복음의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이 전하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바꾸면 천국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은 원래 우리가 가는 곳, 저 멀리 어디인가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는 천국의 한 부분만을 알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는 곳인 동시에 천국이 우리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천국이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천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천국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을 경험하려면 회개하고 내가 왕으로 살았던 그걸 회개하고 새로운 왕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삶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막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막 복수하고 막 죽여버리겠다 하고 막 칼을 갈고 그러면 그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나도 지옥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천국이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아무리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 살아도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분들 감옥에 갇히고 핍박받고 환난당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놀라운 천국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데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름받은 제자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특별할 것이 없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이 어부들은 주님 부르실 때 배와 그물을 아버지와 함께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경험하고 깨닫는 사람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주님께 내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평범한 구경꾼이나 아니면 수많은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고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심으로써 우리 삶에 놀라운 천국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마다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